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있는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노라.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게 크게 소리 질러더라.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렇죠?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지지난주 읽었던 본문의 말씀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씀 뒤에 오늘의 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는 어때요? 일도 잘해요. 그죠? 종으로 이방인의 몸, 가장 비천하고 낮은 종의 몸으로 이 애굽에 팔려왔지만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이외에 높은 자가 아무도 없는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기는 가정 총무에까지 이르는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능력 있는 남자. 그죠? 근데 6절 끝이 뭐라고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다 갖춘 거예요. 그죠? 능력도 있는데 잘생겼어요. 멋져요. 그죠? 이런 모습 보면 어때요? 매력적이다, 사람이.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도 띄게 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을 했대요. 그리고 동침하기를 청했대요. 눈짓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죠. 나 너한테 마음이 있다. 나 너 좋아한다. 그죠? 괜히 이렇게 몸도 한번 쓰다듬고 먹을 것도 좀 더 주고, 그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석을 보니까 이 동침하기를이라고 하는 말이 쉐크바라고 해서 이게 강의형 명령법인 거예요. 그냥 동침할래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넌 나와 함께 동침을 해야 해. 주인의 아내잖아요. 그죠? 주인의 아내면 주인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는. 단순히 그냥 유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동침하기를. 한두 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일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여주인의 유혹과 동침의 요구에 요셉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고로 자기에게 금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금할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주인이 자기에게 금한 것이 뭐예요? 당신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동침을 요구하는 당신 주인이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니까 뒤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주인이 금한 것이고 이 행위는 불륜, 곧 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여주인에게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정과 종의 관계 속에서 신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명령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악을 행하여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이고 죄에 해당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의 요구에 참 거부할 수 없는 위치이지만 그에게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의 신뢰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이고 세 번째 바로 신앙의 관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만의 관계를 생각했다면 은밀하게 주인이 모르게 이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90편 8절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며.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그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의 눈은 감출 수 있지만 세상의 법을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의 신뢰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법과 윤리를 잘 지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살 거야 하지만 어때요? 세상의 법은 무시하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의 신뢰를 깨버리는 사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 달라. 교회는 정직해. 교회는 바로. 교회가 희망이야. 이런 이야기를 다시금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분명한 관점, 본인이 분명하게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인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평소에도 그는 주인과의 신의, 윤리적인 규칙, 법에 대한 분명한 관점,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주인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러한 관점이 분명하게 갖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았어요. 비록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팔려왔지만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그것을 주인도 아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 고백은 곧 요셉이 언제나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이게 바로 호람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이 가족이나 이 주변 사람들 앞에 알려줄까봐 걱정할 때 있잖아요. 그죠? 조마조마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내가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그 삶이 구속받는 삶이나 피곤한 삶이 아니에요. 불편한 삶이 아니에요. 뭐예요? 행복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곧 성령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날마다 이 뭐예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계속 쪼르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이 안주인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유혹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이죠. 그죠?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 반복적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을 넘어서서 강요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초년생들, 남자들은 또 군대, 이러한 조직 속에서 우리 또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접하는 게 뭐예요? 또 술 문제, 그죠? 술 문제. 또 어때요? 정직하지 않은 일 처리. 또 단순한 강요만 되면 모르겠는데 어때요? 이것이 거절하게 되면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해고가 될 수도 있어요. 승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조직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무엇이 바른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태도를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요셉의 이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에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응하지도 않았지만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다 어떻게 된다 그래요? 돼요, 돼요. 그죠?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래요? 과학이에요, 과학. 인생을 살아보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가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자리를 피하는 사람. 함께 있지도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안 해야지,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거예요. 즉, 시험 받을 때에 그것을 이기는 것도 큰 신앙이지만 처음부터 유혹의 장소, 그 대상을 멀리하는 것이 신앙의 훌륭한 태도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편 1편. 그죠? 어떻게 됩니까?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2절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이지, 내 마음은 그리스도이지,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쪽 벽에 이제 이발소에 붙어 있는 그런 조잡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헐벗은 여인이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함께 앉아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주님, 불편하시지요? 저거 떼야 되겠죠? 떼겠습니다. 이렇게 뗀 거예요. 떼서 창고 구석에다 처박아 놨어요. 근데 이제 그 액자를 뗀 자국이 남잖아요. 그죠? 오래 뭐가 붙어 있으면 벽지 색이 달라요. 그죠? 거기 볼 때마다 그게 떠올라야 안 떠올라요?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얘야, 그냥 떼놓고 빈자리에 있으니까 자꾸 떠오르지 않냐? 그곳에다가 이렇게 내 사진을 붙여놔라고. 우리가 죄를 벗어난 그 시간, 그 장소, 그곳에 주 예수님의 시간을 채워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저녁에 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열려 있잖아요. 그죠?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퇴근길에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한 일 있을 때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책을 펴고 신앙서적을 읽고 큐티책을 펴고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때야 비로소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가,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자유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자리마저 피한다면 어려움이 안 오면 좋은데, 평안하면 좋은데, 때때로 인생의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요셉이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기 위해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위기가 쎄합니다. 등 뒤가 서늘해요. 서늘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그 집안. 근데 그 정적을 깨고 누군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12절 읽어봅시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보디발의 아내가 작심한 듯 옷자락을 잡고 어떻게 해요? 강제로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힘으로요. 작심한 여자를 이길 수 없어요. 눈빛이 변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중력이 넘어서면 그냥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길 수 없어요, 지금. 그리고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힘으로 제압한다고 돼요? 그 여인의 몸에 상처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이 또 큰 화근이 될 것이란 거예요. 아주 결사적으로 유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이 보디발의 아내. 눈에 보여지는 보디발의 아내이지만 어쩌면 꽤 매력적인 여인일 수 있어요. 그죠? 보디발, 사회적 지위가 있고 부가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겠어요. 그죠? 이 여인도 꽤나 매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작정하고 달려드는 이 여인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 여인의 뒷면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이고 마귀의 계계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건 볼 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제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바른 일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서 5장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데 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리를 피해야 되고 옷을 벗어 던지고라도 그 자리를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주인, 주인의 아내에게도 복종할 의무가 있는 요셉이지만 이 유혹, 주인과의 신의, 그리고 윤리적인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옷을 붙잡고 있는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죠? 몸부림을 쳐도 이 옷끝을 잡은 것을 뿌리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도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옷 아깝다고 그냥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잘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잘 취할 수 있기 바라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의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분별도 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지금 이 여인은 눈이 뒤집힌 상태예요. 그죠? 자신들이 속한 종들마저 다 집 밖으로 내보내고 작정을 하고 향수도 뿌리고 막 그렇죠? 머리도 이렇게 미용실 가서 하고 그냥 온갖 다 노력을 다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죠?
뿌리치고 도망갔을 때 어때요? 그 마음이. 아우, 그냥 자존심 상하고 그냥 지끄지끄 뭔데 나를 그냥 이렇게 짓밟힌 기분, 그죠? 자존심도 상하고 아주 그냥 내자리로서 아주 치욕적이었을 거예요. 아주 부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마음은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의 기억을 딱 떠돌려 봐요. 분노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로 가지 않아요. 회개로 가는 게 아니라 분노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사람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부끄러움 당하거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탁 드러났을 때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증오심을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화살을 요셉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 그 욕심을 채우면 어떻게 돼요? 더 쾌락의 광기로 빠지는 거예요. 요즘에 엠번방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해상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광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친 것 같잖아요. 그죠? 도대체 그 방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그 쾌락을 맛보는 자그마한 쾌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쾌락을 내가 마음껏 못 풀면 어떻게 돼요? 증오의 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범죄들 또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증오의 광기가 이 여인에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현이 좀 음, 특이해요. 그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나갔던 사람 다 부르는 거예요. 그죠? 소리를 지르면서 이리 와보라고 빨리 모이라고.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주인이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요셉이 아니라 어떤 사람?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나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나만 피해자가 아니야. 나만 우습게 본 게 아니야. 우리 애굽 사람들을 다 우습게 본 거야. 이 히브리 사람이. 일 잘하고 훌륭한 요셉 아니고 히브리 사람. 주인이 됐고 화살을 또 누가 돌려요? 주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요셉, 히브리 사람 요셉, 주인이 데려온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주인이 들어올 때도 쎄하겠죠, 그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는데 쎄해요. 종들이 그죠? 수덕수덕수덕해요. 누군가는 먼저 보고했을지 모르겠어요. 보디발 주인님,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들어갔더니 안주인이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옷을 보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좀 이상했어요. 왜 그래요? 종이잖아요. 그죠? 여기 말한 것처럼 요셉은 종 중에 이방, 히브리 사람의 종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죽이죠. 그죠? 자그마한 죄, 뭐 물건을 훔치고, 그죠? 재산적으로 뭐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다른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자기가 금했던 아내, 곧 나와 같은 존재를 범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바로. 아니면 태형을 때려야죠.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는 거예요. 어떤 옥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이 알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때쯤이 요셉이 이 주인의 집에 들어온 지 10년쯤 되었을 때 주인이 알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만큼 더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애굽 사람이 일 잘하는 것보다 이 히브리인인 요셉이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를 모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몰라요? 아내를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이미 화살은 자기에게 오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징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에게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할 수 있는, 보디발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징계, 최대한의 배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 다음 스토리를 다 아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어느 자리에 오르게 되는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이끄심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할 때도 있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라고 소리 지를 때가 있지만,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이미 지나왔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끄시는 통로가 되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여 그 고난이 우리의 잘못, 죄로 인한 고난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돌이키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게 복이었어요. 형통한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죄인의 몸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궁궐만 바라보냐고요. 초막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이를 바득바득 깔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걸 변호해서 내가 내 의로움을 드러내리라 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을까? 자신을 변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디발의 집안은 다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우리의 의로움을 나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죠? 까닭 없는 고난 또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은 뭐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는 아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은 다시금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감옥에 간 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전 지역과 야곱 그 75인의 그 가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길에 요셉을 쓰시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종이었을 때, 또 죄인이었을 때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셉은 장점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아버지에게 있을 때부터 형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관리하고 아버지께 보고하는 일을 했었고, 종으로 팔려왔을 때도 가정총무의 일을, 또 죄수로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제반 업무를 다 돌보는 일들, 곧 총무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일.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기에 애굽의 총리로서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이끄심이 더 크겠지만 그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도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처한 공동체 안에서 귀하게 섬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삶 가운데에 고민의 시간,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잘 이겨낸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때때로 유혹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의 신의를 잘 지키게 하시고 사회적인 법 또한 잘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직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상으로부터 교회만이 희망이라고, 교회는 그래도 다르다고 정직하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며 기도의 자리로 채우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요셉과 같은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추수하는 교회 모두 다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